오늘 이 시간 함께 의뢰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이날의 이 시간 흐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또 이날을 또 우리가 특별히 세족 목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요. 또 그 자리에서 잡수던 그 자리에서 성찬을 그렇게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자,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만 기록된 것이 바로 제자들 그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과 이 세족식을 마친 후에 십자가 고난 받기 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금요일 새벽 잡히시기 전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의 그 모임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붙잡히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알리면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붙잡아간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시는 이 몸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또한 마심으로 인류의 죄사함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듯이 이 성찬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물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실 주님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승천 이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 이후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은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이제 예비하신 그곳에서의 제대로 함께 주님 나라 이룰 때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피는 곧 언약의 피입니다. 즉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다 찾으셔서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똑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찬을 베푸는 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 성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우리 좀 진행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까지 우리가 마치고 지금 이제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은 바로 성찬, 그렇죠? 성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11장 23에서 29절에서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각각 말씀하신 것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를 베풀 때 함께 하는 것으로서 성례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례전, 성찬과 바로 세례를 합하여서 말하는 성례전.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성례전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이제 특별히 어떤 절기 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찬 또한 역시 특별히 절기 때만 이어지는 이렇게 잘못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성도는 부흥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믿고자 하는 고백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 가족이 생기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 성찬과 그리고 세례가 진행됐던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정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상당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책임을 우리가 회피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바로 자기 몸을 살피지 못하고 성찬을 받게 된다면 무엇을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 분별 없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 바로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그 사역을 6월절에 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과 무교병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며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성찬에서 나누는 떡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며 자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주의 종이 포도주와 떡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거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은 즉 빵을 들었을 때 이것은 성분상 예수의 몸이 되고, 또 포도주를 들었을 때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했을 때 성분상 완전한 피가 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예수의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이 성찬이 멈춰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타깝다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는 바로 성례전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믿는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금요일을 앞둔 세족 목요일입니다. 성찬식도 있었지만 왜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지,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로 세족식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태복음 이 말씀을 택하였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성찬이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 있는 세속식을 가져와서 세족 목요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족 목요일이라고 했을까? 이름 자체가 세족 목요일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찬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으로서 나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한다면 의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렇죠, 많은 이들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생과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주셨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줌이 옳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래서 오늘 성찬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날을 우리가 세종목요일이다, 성찬의 날이라고도 한다지만, 그러나 오늘 층에서 세종목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서로에게 위함이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요, 예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족 이 목요일 이날만큼은 우리 특별히 4가지의 기도. 첫째,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찬식을 속히 거행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죽어가는 자들,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는 나의 뜻을 버리고, 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어찌 십자가의 그 무거움을 모르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내게 있는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 내 중간, 내 중심,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위해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주님 닮은 참다운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일입니다. 세족 목요일과 또한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바로 주님의 성금요일. 예, 이 양 이틀만큼은 오늘과 내일 이 양 이틀만큼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제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금식도 해보시고요. 예, 그동안 즐기던 것들도 잠시 좀 멈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주라고요. 예, 상주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3년상을 치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빈소를 지키는 상주. 이것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상주처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금요 기도회가 생긴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금요일은 온전히 주님전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묵장 예배도 드려지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고 출발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성금요일날 어찌 우리가 잠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래입니다. 지금은 현대화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멈춰져 있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게 주 앞에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잠시 좀 멈춰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양이틀간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TV나 인터넷 그리고 오락하는 것 그리고 여행 맛집을 다니는 것 그동안 즐기던 사람들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잠시 멈추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미디어 금식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깊은 영성과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동안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예수님의 그 절규 우리가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진정 이 빵처럼 내 몸이 부서져야 될 것이고 이 포도주처럼 내 피가 다 쏟아져야 될 텐데 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될 텐데 아버지 막중한 할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 주님 기억하며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잃은 자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헤매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세종 목요일과 내일 성금요일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